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되 창대하고 번창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 거룩한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창대한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영광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저 북한과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진리로 자유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리로 자유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이 자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한 것. 정말 진리로 자유하면 모든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페이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먹고 살만해야 뭘 좀 뭐 누리고 살지. 먹고 살기 힘든데 누리기가 힘들잖아. 선교하기도 어렵고 비행기 타고도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자 되게 하게 하시겠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 포로. 육체적으로 포로.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더라. 근데 영적인 포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그를 자유하게 하게 하신다. 눈먼 자. 눈이 멀으면 안 보이잖아요. 자유가 없죠.
눈을 보게 하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야, 여러분 이제 요즘은 금방 알을 거예요. 눌린 자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 공황장애, 슬픔, 괴로움. 이게 눌린 자란 말이죠. 근데 뭐한테 눌렸냐?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눌러버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한 구절에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자유. 예수님이 자유를 주기를 위해서 오셨다. 예. 여러분, 헌법에 제일 우선한, 우리나라 헌법에 제일 우선한 법이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평화, 자유평등, 자유창조, 예. 인권의 자유. 아주 모든 것에 다 자유를, 예. 사람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죄를 짓는 것도 자유야.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죄를 안 범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야. 선택은 너에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우리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올 자유도 있고 교회 나올 자유도 있는데 교회 나올 자유를 가지고 나오신 거죠, 여러분은. 예, 다른 분은 또 안 나오실 자유를 가지고 안 나오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자유,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근데 자유를, 예, 이 자유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유를 너무 박탈해가지고 억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은요, 하나님도 우리 눈치를 봅니다. 얘가 삐쳤나 안 삐쳤나. 우리 하나님도 눈치 본다니까. 왜? 자유의지는 개입할 수 없으니까. 얘가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눈치 봐. 야, 내가 딱딱딱 두드리면서 야, 내가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안 열어줘. 할 수 없구나. 또 갔다가 또 다음날 오시죠. 또 문 두드려. 문 좀 열어달라고. 안 열어. 그래서 주님도 눈치 본다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 지옥 가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하지 못해. 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와 해방,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매가 걷고 뛰며 달리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 문둥병이 고쳐서 깨끗함 받게 하고. 왜? 자유롭게 걷고 뛰며 달리며 보며 들으며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근데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성취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한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지구본을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전 세계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시리아든 미얀마든 전 세계 거의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자유가 없더라고. 이슬람으로 그 잘못된 사상으로 억눌려 있고 불교의 그 지옥 갈 사상으로 억눌려 있고 전부 다 보면은 이 힌두교 소에 억눌려 있고 다
눌려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그 지도를 보면서 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저렇게 넓은데 저기를 조금 저 한 1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내가 저거를 엄청나게 귀한 땅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저 아프리카에 얼마나 큰 땅이 있어. 저는 알제리에 가봤는데 알제리가 야,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가이다라는 사막까지 가는데 밤 1시 반인가 2시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멀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막의 초입이야. 근데 뭐 그 중심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4시간. 근데 얼마나 땅이 많은지 와, 사람이 안 살아. 야, 저 땅 나한테 주면 내가 진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거기다가 그 전기로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 전기를 가지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그 사막에다 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렌지도 심고 과일을 심으면 얼마나 잘 자랄 건가. 야, 그 땅을 나한테 100분의 1만 주면 내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될까요? 그들이 석유도 세계 산유국 5위입니다. 5위. 그런데 집마다 보면은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살아. 흙집에 살아. 야, 왜 그럴까? 그 사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오둠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막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막 뭘 해야 되는데 막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자는 뭘 하냐? 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흰 옷 가운을 입었는데 딱 여기 요 동그라미 2개만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다 흰색으로 뒤집어 쓰고 동그라미 하는데 내가 사진을 찍으려니까 숨겨 도망가. 야, 저렇게 억눌려 살까? 그러니 가난하지. 마음껏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케이팝 봐봐요. 막 그냥 요즘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케이팝이지만 막 그냥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막 뛰고 달리고 야, 막 꺾고 난리여. 누가 여자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냐?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시절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는 아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처럼 그냥 거의 동물 취급하고 뭐 이러니까 가난했죠, 평생.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자유의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자유의 믿음.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의술,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금방 성장한 거 아닙니까?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예. 우리나라가 예수님 만나 자유를 누리면서 잘 되고 형통했다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는데, 이 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뜨거운 물 떠놓고, 머리 감던 기억이 나요. 왜? 온수가 없었어. 온수가. 그러니까, 머리가 학교 가려면, 머리를 어디서 감냐? 밖에서 김이 풀풀 나는데, 막 감고 나면 얼으려고 그래. 머리가 얼으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었다고. 그 외양간 옆에 가가지고, 가서 보면 말이야, 그게 또 떨어지면 말이야, 다시 튀어서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튀어 올라가게 하고 살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요,
야, 화장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여러분이 정말 잘 살게 된 거는 예수 만나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란 뭐냐? 이 원어로 자유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 석방, 면제, 용서입니다. 자유란 뭐냐? 석방. 자유하고 석방하고 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석방됐어. 이게 자유라는 거야. 예. 그리고 면제. 감옥 갈 거를 면제해 줬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용서를 받아 자유를 저 죄를 용서 안 받았어.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단어가 바로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유는 뭐냐? 직무, 의무, 또 돈 빌려서 얻은 빚, 또 형벌로부터 면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빚이 많어. 그때 하나님이 삭감, 빚 없어 너. 이제 오늘부터 빚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소원이 이게 우리가 빚이 없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빚을 면제해 주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원금 안 갚아도 되고 이제 안 갚아도 되고 이게 자유라는 거죠. 자유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또 자유란 죄로부터 해방돼서 밖에 나와서 마음껏 꿈을 꾸며 세상을 누리는 게 자유다. 해방되는 게 자유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노는 것이 자유다.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는 이 한자를 제가 이게 넣었잖아요. 여기다 진리 앞에가 참 진짜예요. 참 진짜 할 때 참 진짜. 또 이제 뒤에는 이칠이자인데 이칠이를 잘 살펴보면 앞에 무슨 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길리자가 있는 거예요. 왕과 길이 합쳐진 게 이칠이. 예. 이 이칠이라는 뜻은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왕의 길. 진리란 뭐냐? 왕의 길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왕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세상의 왕의 길도 법도가 있는 거지만 진짜 왕의 길은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거죠. 마귀와 어둠과 사망, 저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 중에 불법의 자유가 있다. 불법. 자기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또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게 불법이죠. 예. 예수님은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중요하니까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왜 더러울까? 내 속에서 자꾸 악한 생각이 나, 음란한 생각이 나, 어두운 생각이 나. 내가 자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겨. 이러한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더럽게 한다.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걸 더럽게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주제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주 십계명으로 정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너무 중요하죠.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사람은 원래 더러워. 자꾸 살인하려고 해. 악한 생각을 해. 거짓말해. 도둑질해. 속여. 사기쳐.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더럽고 이것을 바로 죄인데, 바로 이것은 마귀에 속한 우리의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불법을 저지르면 세상적으로도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예. 뭐 세종에 어떤 고등학생이 선생님 뭐라고 하다가 퇴학당했다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영혼은 지옥에 간다. 영적으로는 더 무서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다 같이 보자.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여러분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미워했죠. 여러분 살인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미워한 자는 뭐예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왜? 미워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벌써 마음에 미워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 이미 살인한 자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죄,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이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이 합법적인 자유를 행하고 누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생명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이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베풀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법의 자유는 바로 우리가 이 판단 능력이죠.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통법규, 파란 신호등이 왔을 때 걸어가야 되는데 빨간 신호등이 와서 걸어갔어.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결국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 죄와 불법, 이것을 또 이제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합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합법대로 살아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계속 불법으로 딱지 끊겨서 벌금 물려오고 또 면허 취소되고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를 잘 지키면 자유해진다. 왜? 벌금도 안 물고 면허 취소도 안 되고 감옥도 안 가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유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좋은 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유는 세상의 기준, 법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헌법, 또 형법, 또 민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어도 요즘 법을 이해하지 않더라고. 누가? 판사들이 불법으로 판결하더라고. 야, 그래서 세상은 합법이었구나. 불법이야, 불법. 아주 불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또한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세워져서도 그 자유가 결국 지옥 가는 자유라면 이것은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법을 다 지켰어도 결국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거 폐지되었다고 막 간음하고 간통하고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지고 이혼하고 가정 파탄이라면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야, 이거 우리나라 법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세상 법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간음죄, 간통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고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죄로 지옥 가니까 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요. 요즘처럼 최첨단의 시대에 더 소중한 건 뭐냐? 성경이더라고. 성경이 절대 진리더라고. 아니 핸드폰 모든 법이 막 다 드러나도 온 세상이 불법 세상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을 판결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불법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고 야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은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또 원칙과 또 하나님 앞에 법칙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꾸셨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한 자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를 저질렀어도, 어제까지 미워하고 살인했어도, 어제까지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너의 죄를 다 모른다, 잊었다. 너는 깨끗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알고 또 우리가 법을 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거 자꾸 나오거든요. 내 속에서. 이거 어떻게 막어? 알긴 아는데 주님 회개는 했어. 근데 또 죄를 저질러. 그 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데 계속 저질러. 왜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막을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해결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내가 자꾸 저를 저질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없다. 나도 죄인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범죄해. 내가 이 범죄를 어떻게 범죄를 내가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스스로 이 법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이거 죄야, 죄 짓지 마. 제가 전에 담배를 2각씩 폈었어요. 어려서 또 신앙생활 했다가 타락하도 어지간히 타락해서 그런데 성령 받고 딱 끊었어요. 그러고서 거의 30여 년을 한 번도 안 폈어. 왜 그랬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펴대는지 아주 그냥 10분 있다 바짝하면 사라져가지고 또 담배 냄새를 그냥 푹푹 풍기면서 옆에서 왜 이렇게 독하냐 담배 냄새가. 내가 담배를 필 때는 몰랐는데 아주 그 담배도 다 고약한 담배였나 봐. 아주 그냥 보통 냄새가 징그러워.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얼마나 힘든지 끊자. 그래가지고 딱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끊었어요. 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담배 냄새가 죽어도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담배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말이야. 어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담배 피고 근데 담배 지금도 담배 피면 아주 싫어요. 제가 아주 저 멀리서도 담배 냄새 나면 이거 머리 아픈 것 같고 말이에요. 구역질 날 것 같고 막 힘들어. 이 성령님이 담배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좋아. 그렇게 담배를 못 피게 만든단 말이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술 먹지 못하게 만들고 담배 피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만들더라고요. 주일이 그리워지고 수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금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새벽 기도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에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자동 시스템이 내 안에 자동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성령 충만, 예배하는 자동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아무리 알고 가르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나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같이 술 먹고 말이에요. 동창회도 하고 막 하는데, 아줌마 사이다 하나 가져오세요. 네. 가지고 뭐래요? 마셔. 그럼 나는 사이다 따라. 사이다 먹고 얼마나 취하는지 말이야. 사이다 먹고 막 아우 정신이 없다. 그러고 사이다만 먹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범죄의 소굴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에 많이 우리가 이 범죄하지 않고 자유를 지킬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완전한 자유관대로 나아갈 뿐더러 자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육체가 된 세상이라고. 영이 육체가 된 세상. 영이 육체가 된 세상은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니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야 이리 와 그러면 막 그냥 불병거로 그냥 쫙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야 여행 좀 가자. 천국 여행 막 다니고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런 세상이 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죄 짓고 범죄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 짓고 범죄한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천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 참된 기쁨, 참된 사랑,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잠시라도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전한 자유를 위해 살고 또 이 세상 불의하고 불법의 세상에 우리가 이 불법을 제거하고 불법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요즘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학교에 가면 뭐 동성애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 그때 학교를 안 가고 뭘 해요? 따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정규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지만 또 저 학교에서만 뭐 그냥 거의 오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죠. 많으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비록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하다가 다시 빛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규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교사잖아요. 저는 30년을 넘게 국가직 공무원을 있었다고요. 근데 학교에 정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동성애. 그러면 당당하게 왜 동성애 가르치냐? 그리고 학생이 따질 수 있어야지. 그걸 피해요? 피하지 마라. 정면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돼야지. 내가 따로 격리되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모든 교육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도 있고 흉악한 놈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도피하려고 하냐? 그건 안 된다.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더 좋은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 신학 교육이 되게 좋습니다. 꼭 신학한다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신학교 가면요 정말 이 대학교 가서 배우는 그 교과목들이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꼭 목사가 되는 것보다 너무 배울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뭐 기독교 역사, 또 뭐 선교부터 뭐 다 배웁니다. 언어, 뭐 철학, 상담, 심리, 사회복지까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안 되면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라 이거예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우든지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변화가 되면 됐지, 도피하지 마라. 정상교육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함과 깨끗한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불법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 질병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변화와 역사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부딪혀 주의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참 자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슬람과 불교 또 힌두교 샤머니즘처럼 억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했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차가 시원찮았는데 12월 말까지 우리 사모님이 차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셨는데 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꼭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뜨겁습니다. 30분 내에 마치고 3, 40분 기도합니다. 뜨겁게 꼭 교회 나와서 문제 있는 분들은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질병 치유 또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태겸이와 또 이 황정수 집사님 또 김대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겸이가 꼭 치료될 수 있도록 걷고 뛰며 달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도 날마다 이 주보를 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더 많이 후원을 해야 되는데 부흥해서 정말 이 선교비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직장 환경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시고 창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11조와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들이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또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람을 얻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세계 선교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말세에
아버지 우리 프라할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정말 주를 위하여 진리로 자유함으로 세계 선교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